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 도표를 나중에 잘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에 대해 몇 가지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을 이을 왕권을 가지신 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권은 영적인 왕권입니다. 그리고 이 왕권은 세속적인 왕권과는 다릅니다. 세속적인 왕권은 그 기한이 잠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왕권은 만왕의 왕권이고 만국의 왕권일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은 영원합니다. 큐티입니다. 정치인들의 임기를 생각해 봅시다. 또 정치인들의 야욕을 생각해 봅시다. 둘째로, 마태가 누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 정통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태는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이를 거절한 것입니다. 또 잠시 생각해 봅시다. 복을 쳐버린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셋째로,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이때 유대인들이 어떤 중에 있었습니까? 매우 절망적인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권이 BC 586년에 예루살렘 함락 이후 근 6세기에 걸쳐 왕권이 끊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자신들이 고대하는 바 메시아가 오실 것이 묘연했던 것입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서로 의논해 봅시다. 넷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실까요? 마태는 이것을 밝히기 위해 2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님의 어떻게 다윗의 자손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윗까지,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이 혈통의 분이신가에 대해 5절에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로 시작해서 20절과 22절에서 주의 사자가 요셉에 대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마침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에 속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혈통에 신경을 쓴 것일까요? 또 의론해 봅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나타날 메시아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란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 바라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큐티, 지금 마태가 주님과 유대인 사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6번째로, 그리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삼중직을 가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은 그가 왕이시라는 것이고 또 우리들의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지신 신분이 우리를 위하는 것이었다면, 주님의 삼중직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우리들이 가진 지위 등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의논해 봅시다. 7번째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신 것이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7절과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18절에서도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8절에서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의 내 씨가 메시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하신 말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행하신 것입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이 이를 이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큐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말씀해 봅시다. 8번째, 마태가 주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태가 온 유대인들에게와 우리들에게 예수를 바르게 증거한 것입니다. 마태가 이렇게 하므로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부탁하신 말을 문서로 이행하고 했고 또 그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큐티,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분부를 하셨을까요? 9번째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의 무엇을 드러낸 것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의 신앙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바를 드러낸 것입니다. 큐티입니다. 예수님의 왕권과 대제사장 되심과 그의 선지자직에 대해 서로 의논해 봅시다. 결론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큰 유익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를 위하고자 하면 그 유익이 한두 사람에게가 아니라 수천, 수만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두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